할렐루야.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마실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널 진영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드리면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하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매일 밤 119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기도문을 이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한 시간에 경건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헌금해 주시고 위책과 계좌 송금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성구역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남성구역은 계속해서 모일 텐데요. 우리 7, 8월 우리 교육자들이 특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지난주일부터 이제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8시에 정각에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월 24일 우리 고3 우리 자녀들을 위한 위로회와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림의 모든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심을 찬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사랑하여 귀한 물질로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업장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모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중단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기 쉬운 존재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제2계명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2계명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제1계명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서 바른 예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로 우리 모두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 저의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했을 때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3형제인데요. 작은 형님께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칠순을 기념해서 3형제 부부와 조카들 모두 태백 여행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아버님의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원했던 칠순잔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 효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고 준비했지만 서로의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우리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형식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동사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또 섬기지 말라라고 세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해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른 예배 방법이 아닌지와 예배하는 바른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지도자가 없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종교성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하기가 힘든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는 신의 형상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란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얼마 전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아론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사람 중에서 힘이 센 근육질의 남성을 만들거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죠. 또는 힘이 센 동물의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라 라고 하는 제1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서서는 뛰어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진 않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지 않는다고 제2계명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피곤하여서 혹시 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사가 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와는 사뭇 다른 복장과 다른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태도는 바른 예배의 방법일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 태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던 그들과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잠이 오게 한 것은 설교자인 저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서트장에서는 열광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을 만나면 약간의 긴장감과 떨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라면 우리의 두 눈은 반짝이고 표정은 환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던 때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지만 북쪽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저 남쪽 유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단에 그리고 제일 남쪽 남유다와 국경 지역인 그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마음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정치가 제일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생업에 쫓겨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더 치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고등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학에 가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여로보암처럼 성공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등한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철학과 학과장이셨고 대한 칸트 학회 학회장이셨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좋아해서 거의 모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철학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신학을 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장로로서 자주 설교도 하시며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강영한 교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localization motive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느냐 하면 신이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소에 신을 고정시켜 놓기 위한 동기라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그 장소에 편하게 가서 예배했다라는 마음, 그 안위를 가지기 위한 또한 편리성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manipulation motive라고 했습니다. manipulation이라는 말은 손으로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금송아지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나면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할까요? 바로 우리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 욕망은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조차도 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잔재 중에 하나가 익두스라는 표시라고 강 교수는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덜하지만 한때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표시는 로마 시대에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암호로 사용하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물론 이 표시를 차에다 부착한다고 해서 물고기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에 부착하면서 어떤 추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과 마치 부적처럼 기능을 할 것이라는 그 추술적 생각이 깔려있게 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의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예배가 최소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계명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예배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예배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장 2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진리에 기반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의 경건하고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소망과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제2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제2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른 예배 생활과 말씀 묵상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제2계명, 바른 예배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 4대와 1000대의 차이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한번 따져보면 1000대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1000세대는 3만 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과 가정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 4대의 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당시에 한 가정 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아들, 이렇게 최소 3대 혹은 4대가 함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3, 4대의 벌은 가계에 흐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가계로 계속 흘러가는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가장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 가족이 그 영향력 안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은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석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2계명에 의지하여서 형상을 만드는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천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바르지 못한 예배를 저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